자, 할렐루야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이 딸이 죽었나이다. 어째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을 또 받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제 설교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자기가 만난 문제들을 질병이든 어떤 사업이든 그리고 꼬이고 묶인 모든 이 땅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도 주의 생각과 입술을 주관하시는 것처럼 듣는 이들이 심령 안에서 그들의 마음이 깨달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내 병은 내가 고친다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병을 못 고치고 있다면 그 병은 누가 못 고치고 있다는 것입니까? 본인이 안 고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이 너를 고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내 병은 내가 고친다. 즉 내 병을 고치는 건 바로 나다라고 본문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내 병 고치는 건 나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병들어서 고통당합니까? 예수 안에서 얘기해요. 믿음 안에서 얘기해요. 믿음이 없어서 못 고친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우리가 더 시비 걸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나는 믿고 있다는데 못 고친다는 얘기는 이거는 내 병을 내가 안 고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왜 병을 안 고치냐고. 누가 안 고쳐줘? 하나님이 안 고쳐준다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과연 우리 병을 안 고쳐주신 것인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병을 다 고쳐주신 것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가르치는 말씀은 내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셔야 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말씀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을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병을 고치는 건 바로 너다라는 그 말씀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주 내용은 소문을 들었고 소문을 믿었고 믿은 대로 예수를 찾아갔고 그리고 믿었던 대로 행동했다가 고질병을 고쳤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행동하신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믿음과 믿고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 병을 내가 무엇을 가지고 고치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내 병을 고치는 건 바로 나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 재료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재료입니다. 세상에서는 병을 고치는 재료가 뭐예요? 약입니다. 어떤 병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뭔가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에 심각하게 지금 노출되어 있고 꼬이고 묶였다면요, 그 꼬이고 묶인 문제를 풀어주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요. 왜냐하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찾아가요. 그런데 세상에서 어디에서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 가면은 고칠 수 있다? 하나님 앞으로.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고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교회로 옵니다. 교회로 와서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는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는 말씀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본문에서 봤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기에 고질병도 고치고 죽은 것도 살리는 것입니까?
본문에서 보여주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신비한 에너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쇠붙이만 붙잡고 있으면 전기가 타고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믿음만 붙잡고 있으면 능력이 타고 들어와서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들이 고쳐지는 걸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개가 번쩍번쩍 칠 때 전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부딪혀서 전기가 발생했을 때 그 전기를 내 몸에 통과시키려면 뭐만 있으면 돼요? 쇠붙이 있는 우산 쓰다가 감전되면 타서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만 붙잡고 있으면 능력이 타고 흘러서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쳐지는 걸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신령한 에너지입니다. 신령한, 보이지 않지만 실제 영적인 세계에서 존재하는 치료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내 병을 고치는 재료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끌어당기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은 진실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너무너무 할 말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조금 허풍을 세게 좀 하고 싶어서 한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이 믿음으로 불치병을 고치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두 가지 사건을 이중구조로 소개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하나님께 불치병을 고치라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돈보다도 먼저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병을 고치고 꼬부라진 몸을 일으켜 걸었던 나의 초기에는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 것이 너무나 쉽다고 생각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요동치고 흔들거리는 환자들을 보면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믿음이 요동치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얘기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얘기는 끝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내줬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보면 하나님 뭔가 해줄까? 그게 아니고 예수께서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어, 안 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어, 안 하셨어? 이 믿음이라는 이 수단과 방법은 바로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야말로 믿기만 하면 내가 믿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의심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들에도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건 큰 돌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무리하게 힘을 막 써서 막 100번씩 막 절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한 노력이나 돈을 갖다 줘야 되고 수고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도 말입니다. 도무지 믿지 못하고 요동치는 이유를 초기에 도무지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말이 말 같지 않아서 또는 너무 하찮게 생각되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해서 어쩌든지 진짜라고 믿게 하려고 애썼어요. 제가 이 말씀이 진짜이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진짜라고 가는 곳마다 막 진짜라고 외치고 선포했어요. 왜냐면 믿게 하려고, 그죠? 왜냐면 믿기만 하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병도 고치고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건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무리하게 힘을 써야 하는 것도 아니고 공정한 노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믿으라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과 동격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나 예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상대하지 않으면 주님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된다고 약속하신 예수께서 믿음이 없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하라는 대로 행동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움을 기대한다면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때 응답하신 분은 하나님이지 믿는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우리이지만 응답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기다릴 정도로 단단하고 굳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어찌하든지 끊어내고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하려고 하는 영물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할 때 교회를 다닌 경험이 없었던 나로서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오롯이 믿음으로 치료받는다는 게 거짓말처럼 생각될 정도로 놀라웠고 충격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약으로도 내 병을 고칠 수 없었고 이 병과 헤어지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었던 나한테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따르는 일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고 너무나 나를 행복하게 했고 너무나 나를 기쁘게 했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무슨 지신들 못하겠어요? 병 고친다 무슨 짓을 못해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은 사지를 꺼부리고 누워서 숨만 쉬는 정도의 건강밖에 없었던 나 같은 사람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약속들이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숨 쉬는 것 말고는 할 수가 없었어. 이런 나한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믿기만 하면 병 고치는 건 너무나 쉽다는 것을 나는 친히 경험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던 나예요.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말씀은 모든 환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건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은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요? 자기가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자기 믿음을 자기가 평가할 수가 없어요. 오직 내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 병을 고칠 정도의 수준에 이른 믿음이 있다는 걸 평가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하고요, 마귀나 귀신들이 알아요. 왜 마귀나 귀신들이 알까요? 마귀나 귀신들이 내가 병을 고칠 만한 그 단계의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항복하고 떠나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누가 평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장본인인 주님이 평가하시고 인정하고 보증하시고 응답하시는 내용이에요.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때가 되면 반드시 믿고 소망했던 그대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걸 나는 경험했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제 간증집에 기록한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능력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짤막한 간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내일 죽음이 임박한 암 환자의 집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환자 가족의 말에 의하면 딸꾹질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3일 동안 계속되어서 물 한 모금, 미음 한 모금을 목에 넘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별짓을 다 해보아도 딸꾹질이 멈추지 않아서 환자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가정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나는 환자를 쳐다보고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그대로 얘기해요. 이 병으로 죽지 마세요. 암병으로 죽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죽으려고 하는 암병, 말기 환자,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다 퇴원시켜버린 그 환자에게 이 병으로 죽지 마세요. 그러면 나한테 항의하겠죠? 누가 죽고 싶어서 죽어요? 예수를 믿고 이 병을 고치고 나서 나중에 죽으세요. 할렐루야. 이 말이 충격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병을 고쳐요? 그렇게 환자가 질문하더라고. 저도 예수 믿고 다시 걷게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죠. 예. 환자도 예수 믿으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신 능력 있는 의사이시거든요. 그분을 믿기만 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오늘 내일 죽어가는 분한테 내가 무슨 장난질해요? 허풍 떱니까?
내가 간신히 찾아가가지고 가서 죽어가는 환자한테 그래도 위로 한마디는 해줘야지 싶어가지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병 고쳐요? 그렇게 이 말이라도 해줘서 하루라도 좀 위로받게 할까? 하루가 위로가 됩니까?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는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단 하루도 위로가 될까 안 될까요? 1초도 위로가 안 됩니다. 나도 믿기만 하면 진짜 고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이 말처럼 병을 고친다는 이 말처럼 이분이 듣고 싶은 말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 말 외에는 듣고 싶은 말이 없어요. 어떤 말도 죽어가는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만큼 중요하고 중대한 소식은 없어요. 그렇다면 보세요. 옆집 동네 뒷집 동네 어떤 사람이 와서 문병을 하더라도요, 나같이 가서 알지도 못하는 나같이 간 사람이 내가 예수 믿기만 하면 병 고칩니다라는 이 소식보다 더 큰 소식이 있어 없어요? 이 소식보다 더 큰 소식은 없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전달해주는 사람만큼 중대한 사람이 없다고. 내가 전하는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렇게 믿기만 하면 자 보십시오. 그랬더니 고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믿으세요 그랬어요. 앞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믿으세요. 예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시는 구세주라는 걸 지금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그 환자가 예 지금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병 고치는 거 그보다 더 중대한 일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나는 환자가 믿음을 붙잡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그냥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요 다 오늘날 죽어가는 사람이 장난질 쳐요 안 쳐요? 믿지 않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척 한번 해봐야 되겠지 해야겠어요? 지금 그 사람은 그게 뭐예요? 마지막 뭐를 잡는 거예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걸 내가 봤고 병든 자에게 내가 손을 얹은 날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내가 기억하면서 환자의 목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딸꾹질이 멈추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악한 영들은 환자의 몸에서 당장 손을 떼고 떠나라고 내가 명령했습니다. 순식간에 딸꾹질이 멈췄습니다. 귀신들이 굴복하고 떠났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실하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중환자의 딸꾹질을 누가 멈추겠습니까? 자, 묻습니다. 여기서도 중환자의 딸꾹질을 멈추게 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본인의 믿음입니다. 환자 믿음이에요. 본인이에요. 환자 본인이에요. 내가 만약에 환자 믿음과 관계없이 그 사람이 딸꾹질을 멈추게 해줄 수 있는 내 능력이 있다면 내가 가서 말할 필요가 없이 거의 숨도 잘 못 쉬고 힘도 못 쓰는 사람에게 손만 대고 기도해주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환자들이 병 고치는 원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이 병 고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믿음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순식간에 세우는 그 믿음을 내가 위에다 기도하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벌써 이 믿음이 진짜라는 걸 누가 증명해요? 귀신이 떠났으므로 딸꾹질이 멎음으로 벌써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환자의 믿음이 자기 딸꾹질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능력은 변한 적이 하나님의 능력은 없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은 언제나 충만했고 하나님 능력은 언제나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 자체만이 역사한다면 우리는 누워있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믿음 없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능력으로 한순간에 믿음을 확 끌어내주길 바래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은요, 믿음 없으면 안 돼요. 본인이 믿음을 끌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이 있기를 간구하고 있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의 약속은 변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붙잡으려는 그 믿음의 말씀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할 뿐이고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고 있을 뿐이에요. 그죠? 우리가 흔들리고 있고, 우리가 불신하고 있고, 우리가 의심하고 있고,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접촉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광경을 지켜보던 가족들이 환호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계심을 인정했습니다. 그의 가족들 모두가 지금 예수 믿어요. 전부가 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치료하는 재료예요. 에너지예요. 본문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병을 고쳤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작동시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지금도 손만 뻗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해요? 작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믿기로 작정했으면 병이 고쳐질 때까지 끈질기게 믿음을 붙잡고 매달리면 반드시 그 병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건강이 나타날 때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본문으로 돌아가서 해당장의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어린 딸, 12살짜리예요. 12살짜리 딸이 죽게 되었는데 오셔서 안수해서 치료해 달라고 간청하는 얘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야이로의 요청을 받아들인 예수께서 그의 딸의 몸에 손을 얹어서 고치려고 해당장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난데없이 혈류증 환자,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혈류증을 치료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이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혈류증 환자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은요, 혈류증은 다른 게 아니고 피가 흐르는 병이에요. 피가 흐르는 병. 근데 이 여자는 이제 아래에서 피가 흘렀는데 피가 한번 이렇게 흐르면 멈추지 않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 병들입니다. 혈류증은 부정한 병이라고 레위기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병이 접촉되면 전염이 될 수 있는 그런 병들이 전부 다 부정한 병이죠.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부정하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여자는 접촉을 꺼리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 못하고 은둔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여자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병은 더 심해졌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진 돈을 다 허비했던 것으로 보아서 더 치료하고 싶은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어쩔 수 없이 포기한 상태로 힘들게 지내던 중이었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만병을 다 고치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을 찾아왔다가 12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혈류증을 치료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네 병을 고쳐주었다고 말할 줄 알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 믿음이 어떻다고? 내 병을 고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내 병을 고쳤다. 내가 고쳐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믿음이 내 병을 고쳤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내가 내 병을 내가 고친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내막이 좀 복잡합니다. 무리와 함께 해당장의 집으로 걸어가시는 주님이 뒤로 몰래 가서 옷에 손을 댔다가 혈류증이 고쳐졌기 때문이에요. 이때 주님이 하신 일은 열심히 길을 걸어간 것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이 여인을 위해서 말씀하셨거나 손을 얹은 것이 아니에요. 이 여자가 여기 온 줄도 몰랐어. 옷에 손을 댄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어요. 예수는 많은 무리에게 둘러싸여서 서로 부딪히고 막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여러 사람과 신체 접촉이 굉장히 빈번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 여자가 뒤에서 몰래 주님이 옷에 손을 댄 게 다른 사람들이 몸을 부딪힌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이 여자가 손을 댄 것이나 다른 사람은 그냥 부딪히고 싶지도 않은데 자꾸 몸에 예수하고 부딪혀져. 이쪽에서 밀리고 저쪽에 밀리니까. 그래서 부딪히고 한 거나 이 여자가 손을 댄 거나 별반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몸에 수많은 사람이 부딪히고 옷에 닿았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동안 부딪혔을 때는 한마디 말씀이 없는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 왜냐하면 믿음으로 주님의 옷을 손을 댄 자가 있었고 그래서 치료의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리가 에워싸고 밀면서 주님과 몸이 부딪힌 사람이 어디 한둘이고 여러 사람이 손이 옷에 닿은 것을 다 아시면서 그렇게 왜 물으십니까? 라고 대답했는데 난데없이 어떤 여자가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예수 앞에 엎드리더니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가 혈류증을 고쳤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치료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삐짓고 주님이 뒤로 들어가서 옷에 손을 대는 순간 혈류 근원이 마르더니 병이 고쳐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마도 여자는 자기가 병 고쳤다는 걸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계신 하나님은 여자의 믿음을 정확하게 보시고 혈류증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내 믿음을 누구한테 확인하러 다닐 필요가 있어 없어요? 내 믿음을 나조차도 의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도 몰랐는데도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심지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주님도 몰라도요 성령께서 보시고 역사하시는 엄청난 파워이고 에너지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약속을 안심하고 믿어도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아보신 주님을 보고 여자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떨어서 진짜 아무도 모르게 몰래 손댔는데 병이 고쳐지는 걸 보고 이 여자는 떨었어 안 떨었어? 이렇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를 것이 없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거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 우습게 여깁니까? 하나님을 하찮게 여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을요 얼마나 저항하고 대들고요 얼마나 무시하고 하찮게 여깁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최고의 신으로 공경하며 그분을 사랑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약속을 안심하고 믿어도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정다감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그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누워 건강할지어다. 아멘. 주님은 병을 고치는 핵심적인 주 재료가 믿음이라는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내 믿음이 내 병을 고쳤다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는 통로, 즉 근거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병을 고치려면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은 우리가 믿음만 제공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의 믿음과 연합하여 일하십니다. 지금도 병을 고치지 못하는 신자들이 있다면 누가 안 고치고 있어? 본인이 안 고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병을 고칠지 모른다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라도 내 설교를 듣는다면 알게 될 것이고 왜 믿음을 못 고치고 있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면 너무나 믿음과는 너무나 멀리 계시다는 얘기예요. 육신과 아주 친밀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나 응답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병을 고치는 믿음의 재료를 하나님께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믿으십시오. 당장 믿으십시오.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믿음이 병을 고칩니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내 병은 내가 고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혈류증 여인이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해당장이 집에서 보낸 사람들을 만납니다. 딸이 죽었으니 이제 예수께서 멀리 오시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전하려고 그 집에서 보냈습니다. 아이가 이미 죽었는데 너무나 바쁘신 예수님이 오셨다가 헛걸음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집에서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을 듣고도 해당장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곁에서 그의 말을 들은 예수께서 해당장의 믿음이 더 흔들리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을 더 강하게 세워줍니다. 믿음 없는 의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할 통로도 없어요. 육신을 따라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사람에게 통로가 없다니까. 그에게 믿기만 하라고 전할 통로가 없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어둠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망과 접촉하지 않아요. 생명과 접촉해. 생명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생명 안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생명 안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생명에 더 강력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곧 병을 고치는 재료예요. 야이로가 간청한 대로 예수께서 딸을 살리려고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님의 옷에 손을 몰래 대었어도 치료받은 혈류증 여인을 야이로는 직접 보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딸이 죽었으니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는 소식에도 전혀 흔들릴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의 믿음은 예수께서 딸에게 손을 얹으면 다시 살아난다고 믿었던 그의 초기의 믿음을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야이로 집에 들어간 이 딸의 죽음을 애도하는 곡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죽은 딸을 살리려고 오신 주님을 보고 비웃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야이로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예수께서 죽은 딸을 살리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은 죽은 딸을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야이로의 가족이나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의심했더라면 예수님의 능력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삐져서 앉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짜증나, 그만 가야지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뭐예요?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요, 전기줄이 모자라가지고 거기다가 실을 엮어서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 전기가 아주 실이 배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만 흘러가고 있는데 그 믿음이 의심하고 흔들리고 있으면 거기를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흔들리고 의심하고 하는 곳에서는 이 믿음의 능력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빨리 믿음을 세워. 그러면 즉시 능력이 통과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병을 고치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병 고치는 게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변한 적이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늘 흔들거리고 우리의 믿음이 늘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믿음으로 고정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라도 문제가 되는 건 죽을 병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문제가 되는 건 사방이 꽉꽉 막혀서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문제는 해결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언제라도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문제이고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문제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문제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이런 엄청난 문제로부터 해결받지 못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감기 치료는 쉽고요, 오늘내 죽어가는 암병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믿음이 없는 자는 감기 치료도 못 고쳐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죽어가는 사람도 고쳐냅니다. 모든 것은 믿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이 모두가 다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에 보면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우리의 권리예요. 믿음이 들어서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생겼다? 권리가 생겼다. 신자들은 말씀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속한 말씀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렸어? 우리 손에. 그래서 말씀대로 믿고 경영하고 수많은 수확을 얻어야 되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잘 되고 못 되는 건 우리에게 운용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도요, 재벌인 아버지가요, 돈을 많이 줘도 그 돈을 운용하지 못하면 나중에 쪽박 차고 다시 돌아요. 이미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약속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너희들이 운용을 잘하고 해서 너희들은 약속한 은혜의 영광 안에 충만히 너희들은 누리면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라고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은 말씀이고 약속이고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업은 예수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심으로 믿는 자들이 엄청난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장본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만 열리고 접촉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전자제품이 있잖아요. 컴퓨터도 있잖아요. 전기가 없으면 다 쇳덩어리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근데 믿음 없으면 꽝이에요. 그냥 꽝. 아무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에 아무것도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본문처럼 믿음은 폭발적인 능력이 발산되는 행위 통로라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 외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지가 꼬부라져서 활동이 불가능했던 나도 믿을 수 있었던 것이고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는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이 손에 잡힌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똑같아 우리 영 안에 들어가서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어떤 약속도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약속은 믿는 자가 받아서 마음껏 사용하고 누리도록 주신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약속을 믿고 합법적으로 말씀을 주장하면 귀신, 마귀도 피하고 귀신도 달아납니다. 믿는 자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권리를 주장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주장하세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응답에 내가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쓰임받을 수도. 그 쓰임받는 방법은 마음 안에서 기꺼운 마음으로 주고 싶은 감동이 일어나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약속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약속하신 내용대로 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 응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무한한 축복을 누리려면 믿음의 통로,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해 드리는 재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도 제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이 믿음을 강하게 세워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회복되고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지금도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꼬이고 묶여서 도무지 옴짝달싹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놓지 말고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고 열어줄 때까지 참고 견디는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듣는 이들이 심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역사해 주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